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읽고가는, 인도해 가는 그런 과정을 함께 나눴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것은 우리가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한 장소가 아주 고약한 장소입니다.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딱 가려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은 보니까 모래밭에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 텐트를 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쉽게 발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주 절망적인 장소입니다. 요즘 구글보다 못하신 것 같아요. 구글은 그냥 이거 다 뜨면은 어디든지 볼 수가 있어요. 어디 뭐 있나, 뭐 얼마나 크냐, 어떻게 가냐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인도해 주는 장소는 아주 고약한 장소입니다. 앞에 홍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빠꾸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양옆에는 모래밭이니까 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장소에 이제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 도착하니까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애굽에 그냥 놔두지. 우리 그냥 애굽에 놔뒀으면 자유는 없었지만 먹을 거는 있었고, 거기서 차라리 죽어서 묻혔으면 땅에 잘 묻힐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한꺼번에 바다에 들어가서 죽지 않으면 그만 애굽 사람들한테 다 무기로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화가 나서, 아니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내느냐,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그냥 놔뒀으면 죽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이제 원망을 했습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죽음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어야 하나님이 되는 거죠. 뭐 하다가 잘 맥혀서 나는 못한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인 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다르다, 내가 케어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쫓아와도 26만 명이 쫓아와도 내가 그들을 돌봐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장소는 요즘 말로 하면 no way out,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앞으로 가서 빠져 죽고 뒤로 가서 이제 군인들한테 죽고, 양쪽으로 가다가 모래밭에서 사막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인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no way out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 인도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도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갇혀있는 하나님, 예배당 안에 그냥 머물고 계신 하나님, 또는 내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 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하나님의 정하신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모세가 사람을 놀립니까? 지금 이 판국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말이 쫓아오고 마차가 쫓아오고 군인들이 20만 명이 쫓아도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우리 종이었는데, 우리 물건이었는데,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일 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도망을 가니까 가서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짐승이 나가도 잡으러 가는데 이 가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지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피스풀리 서 있을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죽기 살기인데 도대체 모세가 하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보이시도 않는데 하나님의 무기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있다고만 그랬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가라. 그 방향은 바로 홍해로 가는 길입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빠져 죽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The Holy War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시라는 전쟁.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애굽 백성들이 졌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가다가 소멸된다든지 지키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고 그 이름이 걸려있고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기셔야 됐습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인 질병, 또 경제적인 위기, 결혼 문제, 또 죄의 유혹, 교회 문제, 신앙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참 대단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외부 문제, 내부 문제, 환경 문제, 도대체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바로 이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묘막측이라고 해서 fearfully and wonderfully,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묘막측한 방법으로 해결하셨는데요, 바다에다 길을 뚫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같으면 뭐 많이 발달했으니까 바다에다가 해저 터널도 깔고 다리도 놓고 또 뭐 물을 막아가지고 어떻게 지도를 변경시키고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만, 그 당시 생각해 볼 때 도대체 바다를 가른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손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보내셔서 뒤쪽에다 보내셔서 쫓아오는 애굽 백성에게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꼼꼼하니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으니까 애굽 백성이 빨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 불을 밝혀져 주셨습니다. 불기둥을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다는 악셀레다를 밟아주셨습니다. 빨리 건너라. 자동차 빨리 가게 악셀레다를 막 발려서 빨리 가라. 허리 빨리 건너가라. 뒤쪽에다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no, slow down. 이 사람들 다 끝나면 와라. 양쪽을 다 막아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다 끝나갔을 때 브레이크를 놨습니다. 브레이크를 놓으니까 애굽 백성들이 그만 홍해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다시 물을 흐르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이제 터졌으니까 물속으로 백성들이 한꺼번에 들어갔을 거고, 그날 애굽 사람들은 다 물속에 장사를 지내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로 건너가게 됐다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No way out. 우리가 볼 때 no way out,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no way out이 없습니다. There is no way out for our God.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지 하나님은 no way out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no dead end. 끝이다.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린 그거를 dead end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there is no dead end.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바다로 길을 내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불기둥으로 악셀레다를 밟아서 빨리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불가능하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go forward, 이런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What shall I do, Lord? What shall I do, Lord?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렇게도 갈 수 없고 저렇게도 갈 수 없고, 야, 이게 꽉 쌓여서 앞뒤가 꽉 막힌 길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성경을 보면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또 어쩌면 신학성경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을 하나 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마 바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수많은 선생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했고, 바울은 누군가고 선언하고, 바울이 한 말을, 바울이 한 행동을, 바울이 한 가르침을 아마 이 시간에도 가르치고 있을 건데요. 무려 13권의 신학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기록을 안 했지만 사도행전의 후반부에는 거의 대부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 여행,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바울이 가장 큰 활동을 했는데요. 이 바울은 원래 이름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는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이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민족입니다. 벤자민 지파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지파입니다. 유대인에 이제 12지파가 있었는데요. 요셉과 벤자민이 가장 훌륭한 두 지파라고 본다면 벤자민 지파가 아주 훌륭한 지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했고,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헬라닉 그릭, 예루살렘 밖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다른 나라에서 성장해 온 유대인들을 헬라닉 주라고 해서 이 사람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한국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 가 있다가 한국 민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란 말은 나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더 물어보지 마라.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한 후에는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꼽을 게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No defect, zero defect, non defect. 흠이 없어. 완전하게 다 지켰다는 말. 이 사람이 사울인데요.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울로 바꿨지요. 그 후에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신학자가 됐습니다. 전도자, 목사, 교사, 그리스도 안의 형제, 그리고 교회를 리드해가는 리더, 또 사상가, 사랑하는 자, 주의 군사. 아마 그 얘기를 다 한다면 오늘 끝이 안 날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벤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는 벤자민 지파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나는 율법의 의로는 zero defect, 흠이 없는 자다. 아주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요, 바울이 된 다음에 그 빌립보서 3장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이 말씀은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하나도 안 남기고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는 다 가치가 없어. 크레딧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다 버렸습니다. 어디다 버렸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에 옛날 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트레이드 바꿨습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갑자기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퍼머넌트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의 회심, 예수님을 만나는 광경이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광경을 누가를 통해서 자세히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 22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야 형제들아 친구들아 나랑 같이 섬겼었는데 그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합니다. 오늘 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26장에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3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증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스데반을 잡아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왜 돌로 쳐 죽였느냐? 아니 그냥 죽였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죽여도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면요,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요, 그 새로운 신을 전하는 사람을,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 사람을, 새로운 종교를 퍼뜨리는 사람을, 하나님 말고 여호와 말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를 New God 전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돌로 때려서 죽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스데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종교를 퍼뜨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신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를 퍼뜨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조용해졌습니다. 또 나타났다가는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사도들이 숨었습니다.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일을 총지휘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걸리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인다는 거지. 스데반이 전한,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신은 It's not a new God. It's not a new God. 새로운 신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의해서 예언한 그 예언에 따라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도 실수였지만 여기서 또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조용해졌습니다. 밖에 나오면 또 맞아 죽을 거니까 잠시 숨은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닙니다.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갔는데요, 갈 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종교를 퍼뜨리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
끌고 와서 감옥에 넣어도 좋다 하고 하는 아주 최고의 권위가 적혀있는 공문을 들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보시는 대로 다메섹은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다메섹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길은 한 170마일 정도. 그리고 다메섹은 이 시돈이라고 하는 강에서부터 여기 거리가 한 60마일 되니까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창세기서 15장서부터 나오는 도시예요. 아주 오래된 도시면서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면서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도 아름다웠고 부자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빼놓지 않고 유대인들도 거기 가서 많이 몰려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선택해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만났다. 우리는 그런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다메섹을 선택해 갔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연히 갔습니까? 다메섹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시리아라고는 아주 강한 나라, 거기 수도인데 1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2200피트니까 산 중턱위의 아름다운 도시, 고전 도시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말은 유대인의 회당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10,000명 조금 학살됐다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의 통계는 20,000명이 학살됐다고 하는데, 다른 그 당시 숫자로 20,000명 그리스도인을 학살시켰다고 하는 말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인데요. 그 도시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기지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그 도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며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리더가 생긴 거지요. 이 리더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 강원도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한국에 난리 났던데 불길처럼 퍼져나갈 건 뻔한 일이니까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저 집사님 하나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인생은 선택과 결정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우리 미국 오는 거, 결혼하는 거, 옷 골라 입는 거, 자동차 차선 바꾸는 거, 옆에 누구와 앉는 거, 크로스프렌드 교회에 오신 거, 여러분이 선택해 오셨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선택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 아니 여러분이 가장 오랜 동안 여러분과 같이 갈 동반자, 그 동반자는요, 여러분의 자녀도 아니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한 번 선택을 해서 친구를 맺으면 그 효력이 everlasting, forever, 영원까지 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셔서 그 예수를 따라간다면 여러분이 머물 장소는 지옥이냐 천당이냐, 한국이냐 미국이냐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이냐 죽은 다음에 묘고에 묻혀서냐 아니고, 영원히 머무를 장소 지옥이냐 천당이냐가 결정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결정입니다. 예외였습니다. There is no exception. You have to make a decision. You have to make a choice.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여러분에게 오늘 저희가 힘들어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한 거죠. 우리 본문에 보셨던 대로 정오쯤 돼서 아주 밝은 빛이 있는데 하늘에서 밝은 빛이 꽉 비쳤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땅바닥에 내려앉은 사울이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런 대화가 5마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다. 이 시간은 종오면서 밝은 빛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보셨으면요, 사막은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햇빛이 찡찡 나는, 지금 이들이 지나가고 있는 자리가 햇빛이 찡찡 나고 있는 중동의 사막 같은 밝은 대낮입니다. 낮 12시니까 최고로 밝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빛은 봤지만 소리는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2번 연거 불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기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왜? 급합니다. 왜? 틀림없이 너다. 내가 실수한 거 아니다. 사울아 아니고 사울아 사울아 너다. It's just you. I am telling you. I'm talking to you. 땅바닥에 떨어진 사울이 주님 누구시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너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지. 나는 예수라.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3번에 걸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트리플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말 성경에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을 그대로 본다면 What shall I do, Lord?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이 말은요, 이런 말과 같아요.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 그때는 사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똑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직접 음성으로 하시고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적어 보내주셨는데요. 어느 분이 그 광경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밝은 빛을 보면서 말에서 떨어지게 됐죠. 나흘 정도 아니면 닷새 정도 가야 되는 거리니까요. 다메섹에 거의 왔을 때 시간이니까 좋으니까요. 말에서 떨어져서 그 유명한 사울이 맥을 못 춥니다. 눈이 안 보이지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회심을 하는데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광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콱 비치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익스플로시브 쿵 터지는 소리. 아주 기적적으로 어떻게 이보다 더 밝은 빛이 있어요? 어떻게 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내려보냅니까? 기적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울에게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개인적인 사건. 또 하나는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
여러분, 사울이 만난 이 예수, 여러분 혹시 아직도 못 만나셨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예수를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What shall I do, Lord?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앞이 안 보입니다. 다메섹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모든 건 다 끝났습니다. 왜요? 율법에 의하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도 일을 할 수가 없겠지요. 제사 드리는 일도 할 수 없고 핸디캡이니까요. 그래서 주님, 나 다 망가졌습니다. What shall I do, Lord?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 약속 속에는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다메섹에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똑같아요. 그 말씀 안에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천당에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근데 따져. 왜 못 믿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아나니아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도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거기 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측 불허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신묘막측할 뿐만 아니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갔더니 아나니아가 기도해주고 눈을 뜨고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부터 사울은 내가 잡으러 다녔던 그 예수가 바로 이 예수라고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종교적인 열심으로, 만일에 태생적인 걸로, 만일에 공부한 걸로, 만일에 이스라엘의 어떤 종족이 가는 것다면 바울은 예수 만날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보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벤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퍼펙트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교회에 열심히 다녀가지고는, 훌륭한 부모님에게 태어난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죄인 중에 아주 괴수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했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부수고 스데반을 돌로 때릴 때 거기에 진두지휘하고 있던 청년인데,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내가 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퍼펙하느냐, 내가 누구에서 태어나냐, 내가 누구에게서 교육받았느냐, 내가 어떤 걸 알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렇다고 보면 바울은 지금까지 헛질했지. 헛일. No credit. Zero credit. 그걸로 만일에 크레딧을 쌓았다면 그걸로 천당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no credit. 예수 믿어야 크레딧을 줍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의 귀에만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Salvation is a personal,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라. 내 말 믿고 내가 준비해 놓았으니까 가라.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측 불허하게 바울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도요, 바울처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앞이 막막하죠. 자, 육신의 또는 정신적인 질병,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부모님도 또 자녀들도. 사랑하는 사람도 내 곁을 떠났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결혼, 죄의 유혹, 층층이 쌓여있는 문제, 외부 문제, 내부 문제, 주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 시간에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 믿고 다메섹으로 일어나서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난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셨는지 안 만나셨는지 긴가민가 왔다 갔다 불분명한 분 계십니까? 그냥 교회에 오니까 찬송 부를 때는 좋아서 천당 갈 줄 알았는데 밖에 가보니까 풍선 바람 빠진 것처럼 쭉 내려앉아가지고 월화 수련 그래도 괜찮았는데 목금토는 그냥 힘들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셨으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어나서 크로스포인트로 오십시오. 크로스포인트 안에 여러분을 위한 복음이 있습니다. 크로스포인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크로스포인트 안에 있습니다.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라.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셔야 되지요.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송 들으면서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